이제 제가 말씀의 논조의 핵심은 어디다 초점을 맞춰 나가느냐 하면 16세기에 그 종교 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그 분위기가 르네상스라고 하는 사회적인 운동으로 밖에서도 있었고, 교회 안에서도 또 종교개혁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들이 있었는 운동 중에 하나가 앞서 말씀드렸던 신비주의 운동이 교회 안에 있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이 교회 안에 종교회의 지상주의자들이 교회 안에 있게 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종교회의 운동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종교개혁에 영향을 주는 건지 좀 흥미있는 얘기 아닙니까? 사실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 이 사도행전 15장에 AD 50년경 예루살렘에서 최초로 그 교회 회의가 청회가 모였던 기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때에 그 예루살렘 총회의 의장은 야고보가 의장이었고, 이때 논쟁의 하나의 주 멤버는 베드로와 야고보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들에게도 율법의 요구가 적용돼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는 이 논쟁을 가지고 이제 회의가 진행이 됐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바울도 자기 견해를 말을 하고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도 말을 해서, 이게 참 얼마나 은혜롭게 하나의 뭐 다수결로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충분히 토론을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에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 문제로 인해서 우리들이 형제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우리들이 바람직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방인들에게도 율법이 시행돼야 된다고 하는 이 문제를 우리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모든 하나의 같은 형제들이 우리가 토의한 이런 내용은 이런 내용인데, 다른 교회들도 우리의 의견을 참조하셔서 당신들 형편에 맞게 하십시오, 그렇게 회의를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가장 참 멋있는 재직회의 모습이었고, 그래서 모든 것이 자유롭게 토론을 됐지만 결론은 말씀으로 참 덕되게 결론을 내리는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는 사도행전에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그 사도행전이 나타나는 사도들의 총회의 종교 모임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으로 끝나고 마는데, AD 325년에 황제의 명령에 의해 가지고 모든 성직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제1차 하나의 종교회의가 열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황제 중심의 종교회의가 8차까지는 황제가 소집을 하는 겁니다. 참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만들었다고 해서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콘스탄틴 황제가 동서방에 있는 모든 성직자들의 왕복 여비를 주고 그들에게 숙박비를 주고 그들의 모든 걸 주고 난 다음에 회의를 붙여놓고 난 다음에 그 회의의 결론은 성직자들 간에서 열심히 토론을 했는데 황제가 마지막 결재를 내리는 겁니다. 그것이 종교회의였어요. 이런 종교회의가 1차, 2차, 3차, 7차, 8차까지 황제 중심의 종교회의가 저 유명한 1054년에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갈라짐으로 말미암아 깨집니다. 그래서 9차서부터 지금 현재 약 22차까지 제2차 바티칸 총회가 1962년부터 65년까지 열리고 난 다음에 아직까지 65년도 열리고 나서 이 종교회의를 안 열리고 있는데, 그 종교회의가 지금 9차에서부터는 로마 카톨릭 일방적인 종교회의를 해오고 있는데, 제가 이 종교회의가 바로 이런 어떤 이 중세교회를 무너뜨리게 하는 하나의 큰 하나의 작용으로 하나님께서 쓰시더라 하는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이 언제 생기기 시작하냐면
1409년에 처음으로 피사회의라고 하는 데서부터 이 종교회의가 문제가 되기를 시작을 합니다. 지난번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말씀 기억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거는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이 놓치지 말고 이 말씀을 들어야 이 피사회의가 왜 모이게 됐는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저 유명한 1305년부터 1377년까지 이태리 로마에 있는 교황청이 불란서 아비뇽으로 이 아비뇽 유수가 되어 있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었죠. 그 70년간 두 개의 교황청에 의해서 두 개의 교황이 있던 것이 다시 하나로 뭉쳤는데도 70년 만에 돌아왔는데도 또 분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70년 만에 다시 돌아왔는데도 교황이 여전히 불란서 아비뇽에 있는 교황이 따로 있고 이태리 로마에 있는 교황이 두 개가 있는데 서로 교황이 두 개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교황을 어떤 사람이 진짜 교황이고 어떤 사람이 가짜 교황이라고 할 거냐? 무슨 근거로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게 정말 이 부끄러운 추태 얘기인데, 그런데 또 더 참 기가 막힌 얘기는 유럽이라고 하는 카톨릭 모든 나라들이 이 두 개의 교황청을 놓고 나라마다 다 각각 견해가 다 다른 겁니다. 예컨대 아비뇽 교황청을 따르는 사람들은 불란서, 스코틀랜드, 포르투갈,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들은 불란서 교황청이 진짜 교황이다. 그렇게 따르는 겁니다. 거기에 반해서 이태리 로마 교황청이 있는 것은 영국, 스칸디나비아, 폴란드, 헝가리, 이탈리아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태리 로마 교황이 맞다. 이러고서 싸움을 이 교황들 간에 하나도 양보를 하지 아니하니까 이걸 누가 어떻게 이 문제를 수습을 할 것인지 전혀 두 교황들이 서로 자기가 교황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서로 교황이 자기가 교황이라고 하면서 자기 세력을 얻기 위해 가지고 무슨 일이 생기는 줄 압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무슨 일이 있을까요? 두 개 세력이 서로 자기 세력을 확대를 하려고 한다고 하면 무슨 세력이 제일 먼저 나오겠습니까? 성직을 돈 주고 파는 성직 매매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어떻게든지 좌파에 있는 세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돈 주고 성직 매매. 그래서 이 중세교회는 돈 때문에 교회가 부패되는 정도가 아니라 성직도 돈이면, 옛날에 제가 84년도 5년도인가에요. 제가 기독실업인이라고 하는 CBMC에 중앙회 한 1년 반 정도를 성경 공부를 가서 매주 화요일날마다 인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CBMC는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그 중소기업 기독신자들이 하나의 기독교 정신으로 하나의 사업을 이루자고 해서 그 당시 거기에 참여한 사람이 벽산그룹에 돌아가셨던 김인득 장로란다든지 한국유리의 최태섭 장로란다든지 또 그 63빌딩에 있는 최순영 씨란다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그 주축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참 모든 분들이 다들 우리나라의 기라성 같이 유명한 신학대학 학장님이나 교수님들이 가서 성경 공부를 인도를 하는데, 저도 어떻게 참 하나님 은혜로 거기 가서 1년 반 동안을 매주 화요일 날마다 성경 공부를 인도하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은 주로 이 서울 장안에 있는 모든 장로님들, 감리교, 순복음교, 장로교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거기 모여가지고 가서 성경 공부를 이제 하게 되는데, 1시간 성경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아침 조석을 하고 그러고서 헤어집니다. 근데 제가 1년 반을 하는 동안 안에 1년 전에 분명히 교회 장로라고 했던 사람인데 1년 지나고 나니까 목사라고 부르라는데, 목사라고. 아니, 암만 이 목사가 세상에 흔해 빠져도 그렇지
분명히 1년 전에 장로였던 사람이 어떻게 해가지고 1년 후에 이렇게 장로가 된, 목사가 됐는가. 그런데 제가 그분들하고 함께 이제 제주도 여행을 같이 갔었습니다. 그런데 옛날 그 장로였던 분이 목사가 된다니까 내가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어이 목사! 어이 목사! 이거 참 직분이 이렇게 참 남용되고 불려지니까 제가 얼마나 모멸감을 느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져 있어서 불란서파, 이태리파가 나뉘어져 있으면서 서로 좌파 세력을 하기 위해서 성직을 매매하는 이 부패가 지속이 되는 것을 보다 못 보던 평신도들이 일어나는 운동이 피사회입니다. 이제는 이 교황들이 이렇게 서로 자기 아집에 의해서 양보를 하질 않으니까 어떡하냐? 이거는 교황들을 뽑는 추기경도 믿을 수 없고 어떤 불란서 추기경도 못 믿고 이태리 추기경도 못 믿으니까 이제는 우리 성직자 일반 회의에서 교황을 선출하자. 이런 운동이 종교회의 운동으로 실현하기 시작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운동을 시작한 것이 평신도인 파리대학 학장이었던 피터 데일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운동을 지창을 하는 겁니다. 두 개의 교황청은 두 개의 추기경들에 의해서 서로 자기가 정당한 추기경이라고 고집을 하고 있고 또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성직을 매수해서 모든 유럽 사람들에게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이 상태를 언제까지나 지속할 수가 없다. 그러니 이 두 교황들을 심판하는 방법이 없다. 우리가 저 사람들에게 우리가 지도를 받을 길이 없으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우리들 평신도가 교황을 선출한 사람을 우리가 교황이라고 믿자. 이런 운동이 하나의 종교운동으로 중세기에 벌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피사에서 1409년 7월, 8월 두 달 동안에 종교회의를 열어가지고 가서 거기를 누구를 선출했냐고 하면은 알렉산더 5세라고 하는 사람, 두 교황이라는 사람은 교회를 분열시켰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욕된 당신들에게는 우리는 교황으로 인정을 안 할 테니 당신들은 다 물러가시오. 우리는 우리가 선출하는 새로운 교황을 선출하겠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6세라고 하는 사람을 교황으로 세워놨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두 사람이 나 그러겠다고 이렇게 양보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무슨 소리야? 그 교황 선출권이라고는 투표권이 없는 평신도가 선출한 그런 사람을 교황으로 인정해? 아니야! 둘 다 버팁니다. 근데 교황이 몇 명이 됩니까? 3명이 되는 거죠. 3명이 지금. 불란서 교황, 이태리 교황, 군중들에서 세운 교황이 한꺼번에 3명이 또 버티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문제를 수습하려야 수습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신경을 쓰고 있는 가운데에 저 유명한 알렉산더라고 하는 양반은 너무 자기가 이렇게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 군중의 틈바구니에서 견디다 못해 1년 만에 죽어버려요, 그냥. 도저히. 그러니까 이 군중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교황을 내세워가지고 가서 종교개혁을 해야 되겠는데 이게 안 되니까 또다시 뽑는 게 누구냐고 하면 요한 23세라고 하는 분을 다시 선출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요한 23세가 역사 속의 교황이 여러 명 나오는데 여기 말하는 이 요한 23세라고 하는 사람은 이 카톨릭의 교황 역사 속에서 교황으로 앉히는 사람이에요. 그 정도로 부패하고 타락한 사람입니다. 도덕적으로. 그런데 이 교황 요한 23세를 교황으로 인정하는 조건이 뭐냐?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모든 유럽에 있는 국가의 모든 국민들이 전체 여론이 두 개의 교황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안 되니까 5년 후에는 다시 회의를 열어가지고 가서 이제는 제대로 된 교황을 선출한다는 조건을 가지고 요한 23세를 교황으로 한시적으로 인정을 하고 회의를 마친 것이 유명한 피사회의였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제2차 콘스탄스 회의가 두 번째 종교회의를 열게 되는데
이때는 중세 역사에서 최대의 하나의 거대한 하나의 종교회의가 열리는데 어느 정도가 뭐냐고 하면 이 콘스탄스에서 종교회의에 열린 사람들이 성직자, 신학자, 저명인사, 무슨 봉건주에서 5,000명이 모인다. 5,000명이. 그래서 이 5,000명의 군중들이 뽑은 교황은 진짜 교황이고 다른 사람들은 전부 배제해야 한다. 그래서 두 교황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런 하나의 운동이 또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때 요한 23세라고 하는 사람은 5년 전에 교황이 됐기 까닭에 자기가 이번 차기에도 앞으로 교황이 선출되기만 하면 영구하게 된다 생각을 해가지고 이탈리아에 있는 모든 감독들을 다 데리고 와서 투표를 임하려고 하는데 이 투표장이 난리예요. 왜 난리냐고 하면 이제는 요한 23세가 데려온 모든 그 사람들은 다 돈 먹고 돈 이 투표권 안에 부정한 사람이다. 이런 게 막 이 5,000명이 모이는 가운데 전단지가 막 뿌려져 가지고 이게 회의가 이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회의 벽두에 이거 회의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 교황을 선출할 수 있는 투표권자가 누가 돼야 되느냐? 그러니까 당연히 요한 23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감독들이 돼야 된다. 추기경은 안 되더라도 감독들은 돼야 된다. 아니다. 감독들은 이미 다 돈 먹은 사람들이다. 이 돈으로 매수된 사람들이다. 그럼 어떡하자는 말이냐? 각 나라에서 최소한도 대표자들을 선출된 사람들로 하자. 유럽에 있는 5,000명이 모였으면 얼마나 많은 거대한 숫자입니까? 이게 1400년대인데. 그래서 평신도들까지 다 동참을 해가지고 가서 투표를 열어가지고 마틴 5세라고 하는 사람을 새로운 교황으로 선출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는 로마 교황청에 있는 사람이나 아비뇽 교황청에 있는 사람이나 이렇게 군중들이 5,000명이라고 하는 전체 회의에서 결정한 회의라고 하면은 들어야 될까요? 안 들어야 될까요?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민주주의라 생각하면 들어야 되겠죠? 예, 안 됐습니다. 계속해서 3명의 교황이 계속해서 버티고 있다가 드디어 불란서 교황이었던 아비노 교황이 1423년에 죽자 그 다음에 누가 천거를 하려고 해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고 그 다음에 또 로마 교회 교황이라고 하는 사람도 할 사람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이제는 이 군중들에 의한 선출한 하나의 이제는 교황이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는 유니게라고 하는 교황이 이제는 계속해서 이제 교황의 노릇이 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회의 주동자들은 교황 새로 선출한 유니게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유니게 4세한테 이제는 어떻게 생기냐고 하면은 교회 회의 주동자, 교황당 이 두 개가 이제 또 싸우는 건데 이 회의 주동자라고 하는 사람이 교황을 선출해 놓고 교황! 당신은 우리가 당신을 선출했기 까닭에 우리는 당신은 우리 요구대로 들어야 됩니다. 뭐요? 그 요구라고 하는 거는 앞으로 교황이라고 하는 거를 추기경회의에서 열지 말고 항상 이런 하나의 전체 종교회의에서 교황을 선출합시다. 그러니까 이 교황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암만 자기가 군중들이 자기를 선출해놔서 교황이 됐다 할지라도 이게 한 번이면 끝나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군중들이 헤게모니를 잡겠다고 하니까 교황이 안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 그래? 당신이 그럼 우리가 뽑아놓은 교황이니까 당신 그만둬. 그러면 유니게 교황을 다 그만둬버리고 또 다시 다른 교황을 또 선출해놨어요. 그러면 이제는 이 사람은 이제는 종교회의 운동자들의 말을 듣고 잘 따를 줄 알았는데 한 번 퇴운한 사람은 또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은 계속적으로 이런 어떤 종교회의 운동가들은 자기들 요구대로 앞으로 교회는 매년 회의를 열어야 되는 하나의 교구회의를 1년마다 열고 2년마다 대교회의를 열고 10년마다 전체 회의를 열어서 성직자들이 비행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매년 2년마다 심사를 해서 이런 모든 적법을 가리자 이런 교황들 성직자들에게 불리한 운동을 하니까 어떡합니까?
교황이 안 들어요. 선출이 됐지만. 그러는데 자기네들이 뽑았던 교황들이라고 하는 사람은 죽고 교황은 고집을 안 들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제는 이 교황이 종교회의 운동자들이 선출하려고 해서 계속해서 이 통제를 하려고 했던 그런 하나의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이 교황이 말을 안 들어주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종교회의 운동가들이 결국에는 이 그 교황이 말하는 대로 이제 승복을 하고 마는 그런 역사가 하나의 콘스탄스 회의라고 하는 회의에서 결론이 이루어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얘기냐고 하면 이 종교회의 운동이라고 하는 운동가들이 어떤 전체 회의를 통해 가지고 가서 교황을 선출함으로 말미암아 이 교황이 추기경에서 밀실에서 교황을 소집하던 그런 하나의 부정 뿐만 아니라 그들이 교황 체제하에서 모든 전체가 대통령 중심인 이런 하나의 제도가 아니라 전체가 다 참여하는 민주주의의 회중정치에 의한 하나의 그런 하나의 체제로 바꾸려고 하던 종교회의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몇 번은 먹혀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황이 바꿔지기도 하고 교황이 물러나기도 했는데 이런 운동이 지속적으로 종교회의 운동가들이 일어났더라 한다고 하면 아마도 현재 교황이라고 하는 사람은 살아났지를 못했을 터인데 참 이상하게 역사는 이상하게 이 종교회의 운동가들이 그 진행하는 하나의 개혁의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꺾여져 버리고 이제는 교황 체제하에 대통령 중심제다 모든 종교회의는 교황이 마음대로 회의를 소집할 수도 있고 안 열 수도 있는 그런 하나의 체제로 바뀌어져 버리게 되는 것이 그때 중세 교회 이후로 지금까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교황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의자로서 군림하고 있는 하나의 그런 제도를 지금도 시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핵심은 뭐냐고 하면 이런 하나의 종교 회의주의자의 운동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가운데는 어떤 의식이 마음속에 생겨지느냐고 하면 야, 교황이라고 하는 것도 이 추기경만 뽑는 절대적인 하나의 그런 성직자가 아니라 우리 손으로 뽑아서 바꿀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하나의 상당 기간 동안 주어가지고 이것이 어떤 교황의 권위에 모든 손실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이 교회가 무너지게 되는 하나의 큰 힘을 실어주는 하나의 교회 내의 운동이 종교회의 운동 가운데 들어가는 운동이었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개혁 전에 개혁이 일어났던 운동들을 좀 소개함으로 제가 이제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개혁 전에 개혁적인 정신을 가지고 신념대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기서 대표적으로 한 두어 사람만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 첫째, 유명한 영국에 있는 요한 위클리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존 위클리프. 여러분 들어보셨죠? 위클리프가 요즘 유명한 게 뭐가 유명하죠? 예. 이 존 위클리프라는 사람이 라틴어 성경을 최초로 영어로 번역한 사람이 존 위클리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20세기에 나타난 위클리프 성서번역위원회가 생겨졌는데 여러분이 지금도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성경 번역 사업이 무엇이 필요하냐 그런데 하나의 전문가들의 말에 의한다고 하면 지금 전 세계에는 우리들이 알고 있지 않는 언어로 아직도 성경을 번역하지 못한 그런 언어가 근 200여 개가 지금도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지방 언어를 한다든지 아직도 부족 언어가 그러기 까닭에 아직도 우리가 성경이 저들에게 보급되지를 못하기 까닭에 죽어져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사업을 누가 하느냐고 하면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위클리프 성서번역위원회 선교에서 지금도 시행하고 있는데 그 단체에서는 전문적으로 모든 언어를 배운 사람들이 하나의 성서번역을 하는데 기왕에 있는 언어가 아닌 전부 새로운 언어를 새롭게 번역을 해서 성경 번역을 하고 전 세계 보급운동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이름이 위클리프인데 위클리프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영국에 있는 유명한 하나의 종교 개혁 직전에 있었던 개혁의 선구자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옥스퍼드 대학에서 공부를 한 후에 옥스퍼드 대학에서 철학과 신학을 교수하는 교수로서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교황청이 두 개가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불란서 아비뇽의 교황청이 있었고 하나는 이태리 로마의 교황청이 있었는데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 두 개의 교황청 중에 어디를 속하려고 그랬냐고 하면은 이태리 로마에 있는 교황청을 속했고 불란서 아비뇽의 교황하고는 거부 운동을 펼치고 있는 것이 그 당시 영국에 있는 하나의 국제적인 국가적인 하나의 분위기였었어요. 그래서 이 영국 왕 에드워드 3세라고 하는 사람은 그 당시 젊은 사람으로서 아주 박학하고 박력 있고 화술이 좋고 실력 있는 위클리프라고 하는 옥스퍼드 교수를 궁정사제로 불러들였습니다. 궁정사제로 불러들여가지고 당신은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고 하면 우리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불란서는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우리와 아무 관계가 없고 우리 신앙의 유산이라고 하는 건 이탈리아만 있다고 그럴 테니까 당신은 불란서 아비뇽의 교황청에 가서 우리와 영국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하는 것을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역사적으로 당신이 무슨 학문으로든지 가서 설득을 하고 오시오. 그런 사명을 맡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위클리프가 교황청을 방문해서 아비뇽을 방문하게 됩니다. 근데 아비뇽을 방문했던 위클리프라고 하는 사람은 너무너무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왜냐고 하면 여러분들 이노첸시오라고 하는 교황이 영국에 대해서 이 마그나 칼타를 만들기 전에 유명한 하나의 종교세를 1년에 1,000마르크씩 부과했다고 하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영국의 모든 종교인들은 그 세금을 내기 위해서 가난에 허덕이고 굶주림에 허덕여서 종교세를 내가지고 가서 교황청으로 바쳐가지고 교황을 만나기만 하면은 교황에게 얼마나 그 신성미를 가지고서 상상을 하고 교황청을 갔는데 위클리프 교수가 가보니까 교황청은 사치가 지나친 정도가 아니라 향락이 물결이 넘치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헌금을 걷어가지고 가서 혈세를 걷어내는데 그거를 받아서 관리하고 있는 교황청 직원이나 교황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치를 하다 못해 향락을 하고 있는 이 모습을 바라보니 이 글피가 눈이 뒤집혀져 버립니다. 이 사람이라고 하는 건 그런 어떤 눈이 뒤집혀지는 계기가 있어야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교수를 돌아와가지고 포기를 해버려요. 내가 이딴 교수 해가지고는 전혀 이건 수지가 안 맞겠다. 정말 내가 제대로 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한다고 하면 이런 기성 종교에 매여가지고 가서 내가 생활하는 그런 생활은 아니다. 그러고는 이분이 무슨 운동을 시작하느냐고 하면 교수직을 포기하고 성경을 연구해가지고 가서 가르치는 하나의 군중 설교가로 변신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유명한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그 이제 네덜란드 신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신부가 네덜란드 신부가 이 하버드 대학에서 교수를 하다가 교수 생활을 하면서 풍족한 생활 가운데서 너무너무 여유가 있는데 성경을 접하게 되면은 너무도 이게 현실하고 성경하고 괴리가 멀기 까닭에 하버드 대학 교수직을 포기해버리고 어디로 갑니까? 남미 페루를 가서 난민촌들과 함께 섞여가지고 그 사람들과 생활을 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게 뭐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가지고 가서 사람을 만들어 놓고 사람을 만들어 놓는 일을 4년 5년을 합니다. 그런데 남미 페루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복음을 깨우쳐서 예수 믿기 교회당에다 갖다 놓고 예수 끝나고 나서 바깥에 가서 살보면은 범죄를 하지 아니하면 안 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이 사회에 악이 있는 걸 깨닫고 아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정치 제도가 바뀌어지지 아니하고 사회 조직이 바꿔지지 않는 한 내가 이 노력이라고 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겠다. 그래서 다시 그만두고 지금 어디 가냐면 캐나다에 가서 뭐라냐고 하면 정신박약화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건 나만 못한 사람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건강한 몸으로 봉사하는 일말이 주님이 인정하는 일이다. 그런 경건 생활을 하는 그런 하나의 신부가 있는 모습을 봅니다. 성공의 신부지만 하여간 여기 위클리프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사모하고 흠모했던 교황이라는 사람은 머릿속에 생각할 때, 제가 옛날에 초등학교 다닐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강단에서 설교하는 목사님은 화장실도 절대 안 가는 줄 상상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날 목사님이 화장실 가는 걸 보고 얼마나 내가 실망했는지 몰라요. 아마 이 헨리 나우에, 여기 지금 이제 위클리프가 그 지경이 됐던 모양 같습니다. 이 교황이라는 분을 상상을 하고 했던 이 사치가, 그래서 그는 이제는 모든 걸 포기를 해버리고 교수직을 포기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가난, 깨끗한 건 청빈한 그런 생활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이분들에게 어떻게 복음으로 바로 살아야 할 걸 깨우쳐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분이 유명한 가난한 전도자들, 푸어 프리스트, 그래서 순행 설교자라고 하는 인생을 바꿔가면서 살게 되는데 이분이 라틴어에 있는 성경만 가지고서 가르치다가 보니까 이게 너무 현실하고 안 맞는 것뿐만 아니라 이게 저 거부 반응이 느끼기 때문에 여기에서 하나의 목회 현장에서 답답함을 깨닫고 이 위클리프가 라틴어 성경을 영어 성경으로 번역하게 된 것이, 위클리프의 최초의 영어 성경이 번역이 시작이 되는 것이 1300년대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위클리프 성경이 틴데일 성경으로 번역이 되고, 그 다음에 대번역이 되고, 1600년대에 킹 제임스 성경이 번역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는 계속 번역이 되지만 최초의 라틴어 성경을 영어 성경으로 번역하는 하나의 위클리프 운동이 되는데, 여기서 성경을 번역하면서 가르치다가 보니까 이게 라틴어로만 가르쳐가지고 와서 신부들에게 말들었던 교회 형태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형편이 없는 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설교를 하면서 뭐 하냐고 하면은 성찬론이라고 하는 책을 쓰게 돼요. 그래서 책을 쓰게 되는데 여기서 유명한 뭐냐고 하면 화채설이라고 믿는 이것이 성경이 아니다. 또 만인 사제직이라고 하는 게 성경의 원리인데 신부가 하나님 대신 죄를 고백한다고 하는 말은 성경적인 게 아니다. 이렇게 점점 이 캐토릭하고 멀어지면서 이 설교 현장의 위클리프가 하나의 모든 카톨릭 교회하고 멀어지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분이 교황에 대해서 강하게 도전을 하는데, 교황이라고 해서 이분이 성경에 없는 교황제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따라서는 안 된다. 교황도 성경에 있는 것과 같이 구원받아야 할 대상이지, 교황이 됐다고 해서 그분이 우리보다 더 다른 사람이 되는 게 아니다. 죄의 용서라고 하는 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지, 인간에게 죄를 고해서 사죄를 한다고 하는 것은 성경이 아니다. 이러고 민중들에게 설교를 하기 시작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영국이 이 위클리프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처음에는 청빈한 설교자라고 얘기하다 나중에는 롤라드 운동이 벌어집니다. 예, 롤라드 한 당이 이루어져서. 그래서 점점 오르나게 되는데, 그런데 가만히 이 사람들이 인기가 중천을 하게 되니까 어떡합니까? 참 정치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건 우리는 이거 참 잘 기억해둬야 되겠는데, 이런 운동이 점점 번지는 것을 영국 정치가들은 어떻게 보니까 색안경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고 하면 그 당시에 농민 반란 운동이 일어났는데, 농민 반란 운동 가운데서 위클리프가 이런 사람을 사주한다고 얼검해가지고 이 사람을 설교를 못하게 해서 추방을 시킵니다. 그래서 분에 못 견뎠던 이 위클리프라고 하는 사람들은, 위클리프는 운동한 생활을 하다가 한 2년 후에 한 44세로 죽고 맙니다.
그럼 위클리프가 죽고 났으면 이 사람의 행동이라고 하는 것, 이 사람의 사역이라고 하는 건 끝나야 될 것이었는데, 그런데 이 위클리프의 모든 책이란다든지 그가 부르짖었던 모든 작품들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복음이 되자 위클리프가 죽은 지 40년이 지난 후에 저 이태리 로마에서 종교회의를 열어가지고 위클리프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것을 로마 카톨릭의 교리에 위배되기 때문에 이단이고 이 사람을 파문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을 해가지고 죽어서 40년 됐으면은 뼈만 남아있겠죠. 그 뼈를 끄집어냅니다. 끄집어내가지고 가서 뼈다귀를 화형을 해가지고 그 뼈다구 가루를 갖다가 스위프트 강에다가 뿌려버렸어요. 누구 명령에 의해서? 교황의 명령에 의해서. 여러분, 노무현 대통령이 돈을 먹었는지 어쨌는지는 몰라도 죄 지은 모든 건 내가 안고 간다고 죽으니까 모든 사법에서 덮어버리는 것이 법률의 일이지만 교황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일반 세상 법률보다도 못한 추태한 일을 죽은 지 40년 된 사람의 뼈다구를 끄집어내가지고 그걸 태워서 강에 뿌리는 것이 이게 종교의 이름으로 행한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행태를 바라보면 우리는 분개하지 아니할 수가 없고 영국 사람들이 분개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어요. 야, 이게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일이냐? 그러면서 이 위클리프가 죽은 후에 롤라드 운동은 더 번지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원리는 반드시 그렇습니다. 가인에 의해서 억울하게 죽인 아벨의 피는 억울하게 죽었지만 아벨이 부르짖는 그 땅속의 울부짖음을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는 겁니다. 억울한 피는 반드시 하나님이 신원해 주시는 겁니다. 이 운동이 영국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어디로 건너갑니까? 유럽 대륙으로 건너가는 롤라드 운동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수많은 하나의 개혁자들 이전에 개혁 정신을 가지고 산 사람들이 희생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의분의 분노가 전 세계화되고 유럽에 번져가면서 이런 운동들이 점점 번져나가면서 이렇게 개혁운동으로 모여오는 하나의 여건이 성숙되는 모습을 보게 되다는 얘기입니다. 이와 같은 위클리프는 이미 죽었지만 죽어서 1000년을 사는 것처럼 이분의 이름과 이분의 모든 고상한 것은 이렇게 전 세계에 알려져서 위클리프의 위대한 생애가 수많은 사람들이 알려지고 있는 그 위클리프도 위대하지만 그의 정신도 오늘 우리까지 계속될 뿐만 아니라 그의 정신이 죽은 후에도 계속 말하고 있는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를 더 얘기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존 후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존 후스라고 하는 사람은 체코에 있는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체코슬로바키아의 한 농민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인데 프라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프라 대학의 교수를 하다가 거기서 철학 과장을 하다가 프라 대학의 총장까지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프라 대학에 어떤 바람이 불기 시작했냐면 바로 이 체코에서 영국으로 유학 갔던 학생들이 뭘 가지고 오느냐고 하면 위클리프의 저서를 가지고 와가지고 읽어가지고 이 프라 대학의 하나의 붐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 참 위클리프의 책을 읽어보니까 너무 성경적이고 너무 정당하다고 하는 것을 모든 학생들이 인기가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위클리프의 사상이 모든 사람들이 모두 다 알아지게 됐는데 그래 학생들 가운데서 위클리프의 사상을 모르면은 학생이 제대로 된 학생이 아닐 정도로 이 프라하의 모든 학생들에게 보급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이 교수를 하고 있는 이 요한 후스라고 하는 사람도 학생들이 저렇게 매료를 할 때 무슨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위클리프 책을 읽다가 보니까 이 사람도 위클리프에 감염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요한 후스라고 하는 사람은 대학 교수이면서 프라하에 있는 베들레헴 대성당의 설교가가 됐는데 여러분 설교가는 그가 지난주에 읽었던
신문 한 조각이든지 지난번에 들었던 텔레비 한 장면이든지 자가 읽은 감동받은 것이 설교 때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왜 대답을 안 합니까? 예. 저는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일주일 동안 가운데서 어디서 주워들은 얘기라도 제가 귀로 계속해서 쫑긋거리고서 뭐냐고 하면 설교에 써먹을 소재라고 하면 무엇이 될까를 늘 귀 기울이고 있다가 이것이 머리에 입력이 되놓으면 설교 석상이 어느 순간 그냥 나도 모르는데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냥 자연스러운 얘기입니다. 여기 이 요한 후스라고 하는 사람이 책을 읽고 감동받은 것이 베들레헴 성당 가운데 설교에서 조금씩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프라하에 모든 사람들이 여태 듣지 못하던 새로운 명설교를 듣는 이 존 후스의 설교에 모든 사람들이 계속 인기가 있습니다. 그 인기가 있는 거는 이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데, 인기가 없이 오래 사는 게 좋은 건지 인기가 있다 짧게 살아야 되는 건지 난 이건 참 과제를 모르겠어요. 반드시 사탄이 작용을 한다, 인기가 있으면. 그래서 이 양반이 베들레헴 성당에서 계속 대설교가로 수많은 사람들한테 공명을 받으니까 독일에서 이 프라하 대학으로 유학 왔던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을 싫다고 해가지고 라이프니치 있는 대학으로 옮겨가는 학생들이 있어서 독일에 돌아가서 계속해서 이 존 후스가 나쁜 사람이라고 하는 걸 계속해서 이렇게 선전을 합니다. 그래도 이번에 요한 후스는 전혀 개의치 아니하고 묵묵하게 말씀대로 이제 진실하게 살아가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앞서 얘기했던 아까 피사 회의란다더니 콘스탄스 회의란다더니 바젤 회의란다더니 종교 회의 운동을 전개하는 운동 석상에서 이런 운동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 프라하에 있는 대주교라고 하는 사람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보다도 형편없는 신참 목사가 베들레헴 대성당에서 너무 설교로 인기를 있기 때문에 독일에 있는 쫓겨간 학생들이 이 요한 후스를 싫어한다고 하는 말을 근거를 삼아가지고 계속해서 뭐라고 하냐면 교황에다가 문제를 만드는 겁니다. 이 요한 후스 교수라고 하는 사람은 인기 있다는 얘기는 싹 빼고 이 사람이 주장하는 배가 너무도 위험천만하니까 이 사람의 설교하는 거를 반드시 교회당 안에서만 하고 다른 곳에는 일체히 못하도록 그의 사상을 어떤 때는 강의실에서도 얘기하고 길거리에서도 얘기하고 이 강의가 너무 퍼져가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니까 예배당 안에만 국한되도록 교황께서 지시를 내주시오. 그렇게 요청을 해가고 지시를 받아내놉니다. 시기 때문에 같은 프라하에 이 대주교가 이제 신참이 있는 이 뭐랄까 시기가 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요한 후스가 교황의 직서를 받은 겁니다. 당신은 하나의 이제 프라하 대학의 총장이긴 하지만 이 프라하 대학이라고 하는 대학 자체가 하나의 카톨릭의 영도 아래에 있기 때문에 교황의 지시를 받아야 되고 당신은 절대로 앞으로 설교할 때에는 교회 안에서만 설교를 하고 강의실이나 기타 어느 곳에서 일체 언급하지 마시오. 명령이 내려요. 그럼 어떻게 이게 하지 말아야 됩니까? 해야 됩니까? 요한 후스가 숙고를 합니다. 이걸 내가 정말 교황이라는 사람을 말을 듣고 내가 이거를 그대로 순종을 해야 되는 건지. 그러는데 이게 아무리 기도를 해봐도 이게 답이 안 나와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교황이 얘기한 얘기는 전혀 무시를 하고 그저 강의실에서도 계속해서 자기가 배운 대로 열심히 성경을 얘기를 하고 또 수도사들 가서 하고 길거리에서도 하고 이 말이. 그러니까 이 소문이 빠르르 교황에 갔습니다. 교황이 뭐라 그러냐면 당신 암만 해도 이단성이 있어. 교황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도 안 들어? 당신 이태리 로마 교황청으로 소환을 하셔. 소환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이 요한 후스가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복종할 자격이 없는 교황에게는 내가 복종하지 않겠다. 이러면 안 가는 거예요. 그래? 그럼 너희는 파문을 해라. 파문을 했어요.
여러분, 파문이라고 하는 게 지금처럼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옛날에 이 가톨릭 교에서 이 파문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보통 이거는 완전히 그 사회에서 매장되는 겁니다. 그런데 파문을 당했을 때 프라 대학에 있는 모든 대학생들이나 그 모든 보헤미아, 모든 모라비아에 있는 모든 주민들이 무슨 소리야? 우리처럼 이렇게 명설교를 잘해주고 우리들에게 이렇게 진리를 바로 가르쳐주고 우리들에게 이렇게 소신 있게 이런 위대한 사람들을 교황이 파문을 해. 교황 저리 가. 그러고는 모든 군중들이 열심히 이 요한 후수를 갖다가 따르게 되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 교회에서 제일 힘 있는 사람이 누구냐고 하면 목사보다도 제일 열심히 따라주는 것은 교인들이 정말 목사를 위해 가지고 옛날 일제시대 때 그런 일이 많이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교인 중에 할머니같이 아무것이 무식한 사람이라도 파출소 주재 순사 앞에 가지고도 당신이 나를 죽일지언정 우리 목사님은 절대 안 된다고 생명을 거는 그런 무식한 할머니 앞에서는 파출소 주재 순사도 맥을 못 쓴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하나의 충성하는 사람들이 이제 프라하의 전체가 있다가 보니까 교황의 이 모든 파문이 먹혀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어떡합니까? 그래서 이제는 가슴앓이를 걸고 있는 건데, 이때는 대놓고, 아예 그다음부터는 요한 후스가 대놓고 카톨릭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공격적으로, 이제 아주 그냥 적극적으로 교황에 대해서 비판을 하기 시작하는데, 여기서 자격이 없는 교황에게는 걱정할 의무가 없다. 이거 유명한 말입니다. 또, 교황이 회의에 선출됐다 할지라도 사익을 위하는 그런 교황에게는 우리들에게 충성할 의무가 없다. 성경만이 교황을 포함한 최고의 궁극적인 권위다. 교황도 성경을 승복할 때에만 우리는 교황의 말을 따라야지, 성경을 승복하지 않는 교황은 우리가 그 교황을 따를 필요가 없다. 교황이 전쟁 비용으로 쓰려고 하는 면죄부 판매는 성경 없는 도적행위다. 죄의 용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인데 사람이 면죄부 판매를 허용해주는 그거는 같은 동당이다. 이 같은 후세의 신랄한 공경 앞에 체코 사람들은 그냥 할렐루야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상해집니다. 과거의 한동안 가운데 체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항상 카톨릭의 예하에 있던 사람들이었는데, 이 요한 후스의 이 사람이 공격받는 일을 통해 가지고 체코 사람들이 카톨릭에 멀어져 가지고 가서 새로운 개혁 정신이 한 분위기를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점점 세력이 뭉쳐지고 오히려 이제는 카톨릭하고 대결을 해서 이제는 이 모든 체코 사람들이 이 후스를 대변을 해 가지고 가서 점점 개혁 정신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1414년에 콘스탄스 회의가, 종교회의가 열리게 되는데, 이 종교회의는 독일의 지그스문드 황제라는 사람하고 아까 요한 23세라고 하는 사람이 회의를 소집을 해가지고 유럽에 5,000명이나 모이는 거대한 조직의 모임인데, 이때 모임에 독일 황제 지기스문드가 요한 후스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이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그렇게 옳다고 그런다고 하면 그건 체코 여기서만 그렇게 떠들지 말고 이 콘스탄스 회의에 와가지고 가서 그 5,000명이나 모이는 그 앞에 가서 당당하게 한번 외쳐봐라. 그러니까 이제 이 요한 후스는 얘기를 합니다. 거기 가면은 분명히 교황이 자기를 죽일 걸 알기 때문에 나는 내 신변에 대해서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못 가겠습니다. 독일 황제가 무슨 소리야? 내가 이 회의를 소집하는데 내가 주동자고 교황하고 내가 주도하니까 당신의 신분은 내가 책임질 테니까 와라. 그래서 고민을 하던 요한 후스가 내가 이걸 가야만 되느냐 안 가야만 되느냐 고민을 하다가 드디어 내가 희생이 된다 할지라도 여기서 계속해서 비겁하게 내가 이 진리를 가지고서 외치다가 그 많은 사람 앞에 한 번이라도 외치는 것이 나에게 효과가 있는 것이지, 여기서 안감으로 말미암아 내 신변을 보호하는 것이 이것이 주의 뜻이 아닐 것 같다. 그러고는 콘스탄스 회의에 참여를 합니다. 황제의 약속을 믿고.
갔더니만은 황제라고 하는 사람은 뒷전이고 요한 23세가 탁 붙잡더니 독방에다 가둬놓고 당신 이단이지? 당신 이단인 거 실토를 해라. 그냥 물고문 무슨 고문 막 고문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도 요한 후스라고 하는 사람은 절대로 승복하지 않으면서 누구든지 내가 이단이라고 하는 무엇 때문에 이단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을 하면 내가 그 말을 경청해서 듣겠노라. 내가 무엇 때문에 이단인지 이단이라고 하는 증거를 대라. 그러고서 맞서는데 이 고문을 하다가 나중에는 모든 종교회의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시오, 당신이 이단이었던 안 이단이었던 그 얘기는 두째치고라도 우리 5,000명이라고 그러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보는 가운데서 그래도 형식이라도 교황이라고 하는 사람 앞에 순종하는 모습은 보여줘야 할 거 아니요. 당신이 이단이고 아니라고 하는 얘기는 자체하고라도 너무 강직하니까 그래도 말 안 듣습니다. 교황이라는 사람을 나는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교황이라고 하는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회의자들이 그렇다고 하면 당신 장작더미에 타 죽겠소, 교황이라고 하는 직분을 인정하겠소. 그때에 요한후스라고 하는 사람은 황제에게 항의합니다. 지구스문도 황제, 당신이 나에게 신변을 보호한다고 그래놓고 이 지경이 되는데 왜 책임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지구스문도 황제라는 말이 내가 처음에 당신이 프라하에 있을 때에는 당신을 신분을 보호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 와서 현장에 보니까 여론이 나쁘기 때문에 당신이 신분을 보호할 내가 가치가 없다. 그래, 난 모르겠다. 그래가지고 요한 후스가 장작더미 위에서 태워 죽는데 그때 마지막으로 요한 후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이 세상의 모든 교황이란다더니 황제들을 불신하기 때문에 나의 이 억울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인간에게 항소할 수가 없고 내 이 억울함을 주님 앞에 항소를 합니다. 주님이 내 모든 죄악을 심판해 주십시오. 그러고는 장작더미에서 활을 다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프라하에서 온 모든 국민들이 이거 도대체 황제라는 놈도 그렇고 이게 교황이라는 놈도 그렇고 교황이라는 놈이라 써서 죄송합니다만 이런 판이니 이거 견딜 수가 있는 겁니까? 그래서 요한 후스가 장작더미에서 타 죽었던 거기에 흙덩어리를 가지고 고국 프라하로 체코로 돌아갑니다. 그 흙더미 한 줌을 놓고는 프라하의 모든 시민들과 귀족들이 단합을 해서 우리는 앞으로 절대로 로마 캐톨릭 교회의 신앙하고는 동조할 수가 없다. 우리는 앞으로 이 후스의 신앙을 본받아가지고 우리 체코의 모든 신앙을 우리가 결속하자고 246명의 귀족들이 혈서를 써가지고 가서 거기다 맹세를 합니다. 그래서 체코의 프라하에 하나의 후스파라고 하는 하나의 신앙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이거 가만히 이거 둬서는 안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독일 황제가 이 씨를 말려봐야 되겠다고 그래가지고 이 독일 황제 지그스문드가 프라하까지 쳐들어왔는데 웬걸 이거 뭐 순한 양이 한번 썩내면은 뭐 한다더니 이 독일 모든 군대가 프라하에 와가지고 가서 이 황제 군대가 대파를 하고 맙니다. 그래서 물러났던 지구스 황제는 1년 후에 10만 명을 물고 가지고 체코에 있는 이제 프라하, 보헤미아, 그리고는 또 이제 이 모든 곳을 갖다가 이제 모라비아 이곳을 갖다 섬멸하려고 10만 명이 데리고 왔어요. 여러분 신앙으로 뭉쳐진 이 프라하의 모든 모라비아, 보헤미아, 프라하 이 모든 사람들이 10만의 정병들을 대파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고 하면은 교황이 이태리, 스페인, 불란서로 많은 연합군, 독일에 있는 황제군이 또 껴들어가는데 이 연합군들도 프라하의 국민 모든 사람들이 또 대파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안 되겠다. 이 프라하에 있는 모든 이 열성분자, 이 광신자들은 이 보헤미아나 모라비아나 이 프라하에 있는 광신자들은 힘 가지고도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 타협을 하자.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이 가톨릭 교회가 전 세계 모든 교회가 뭐라냐고 하면은 성찬 때 반드시 뭘 주냐고 하면 모든 사람들에게는 떡만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프라하에 있는 이 사람들은 뭐냐고 하면 반드시 이종배찬 떡과 포도주를 먹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라냐고 하면 이 사람들은 뭐하냐면 성직자 평신도가 구분이 없다라고 하는 걸 회의로 타협을 하고 오늘날 후스당이라고 하는 하나의 종파가 체코에 건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찬식 때 떡 먹고 포도주 먹는 것이 너무 익숙한 일이지만 여러분, 프라하에 있는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명을 걸고 죽음을 걸고 그렇게 희생을 해가면서 겨우 지켜놓은 것이 그런 정도의 신앙을 지켰고, 이런 것 때문에 프라하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그 비극적으로 죽는 비극의 역사를 일으켰는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운동이 벌어지는 그 모든 운동들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운동들이 1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런 모든 여건들이 운동이 벌어져 가지고 가서 드디어 독일에 있는 루터역에서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걸 성공하게 되는 그런 먼 원인들이 여기서 저기서 일어나는 운동이 종합적인 운동으로 하나의 종교개혁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성공을 하게 되더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가 가진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잘 느끼시지를 못하는 것은 저런 피나는 희생을 치르고 나는 사람들에 의해서 겪었던 그 신앙의 가치를 깨달아야만 제대로 할 수가 있어요. 제가 미국의 멤피스에서 목회를 하는 한 목사님이 있어요. 이 목사님이 교회 목회를 하는데 그저 성경 공부를 기가 막히게 준비를 하고 그 기도 생활을 얼마나 준비를 하고 이 사람들을 변화시키려고 10년을 노력해도 도무지 어떤 때는 따라오는 것 같고 지나가 보면 안 돌아오는 것 같고 도저히, 그리고는 맨날 교회에 말썽을 시키고 교회를 항상 괴롭히더랍니다. 이 목사님이 방법이 없어서 드디어 마지막 어떤 방법이냐고 하면은 집사님, 형제님, 우리 저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 여행을 갑시다. 그래서 아프리카 저 밀림 지역에 가가지고 2주간 동안 선교 여행을 갔다 오더니 10년, 15년 성경 공부한 것보다도 그냥 확딱 뒤집어져 가지고, 그래서 교회 충성을 하는데 그렇게 충성할 수 없는 그런 충성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귀한 신앙을 우리는 정말로 가치 있게 누릴 줄 모르는 것을 프라하에 가보시고 영국에 가보시고 저런 세계를 가보시면서 그들이 어떻게 이 고귀한 신앙을 우리들에게 전수했는가를 깨닫는다고 하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더 일어나게 될 것이고, 아울러 역사 속에 이렇게 주님을 위해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좋은 신앙을 갖게 됐다고 하는 그 위대한 조상들에 대해서 우리도 무엇인가 책임감을 느끼고 우리는 자유롭게 이 신앙을 지키는 것에만 끝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 신앙을 전파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아니하면 주님은 저 핍박받은 그 사람들과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취급할 것이 아닌 건지.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이런 부정을 통해서 우리들이 새로운 몸가짐을 배워야 할 귀중한 교훈을 배우는 여러분이나 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